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시간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듯이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모른다. 그 날과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요거는 예수님도 모르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날과 시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 이게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때로구나. 징조, 모든 일에는 전조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조 형상. 그 전조 형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분별하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 때와 시기도 모른다면 그냥 다 잠자는 상태로, 그냥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과 시를 안다는 자는 이단이 되어버리지만 이때가 그때다, 이 시기가 그 시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온 흰말 탄 자가 어떠한 재앙을 가져오는 자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예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감람산 예언의 첫 번째 재앙인, 첫 번째 인이죠. 재앙인 그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 즉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가 가져오는 재앙이라는 말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흰말 탄 자와 함께 또 다른 흰말 탄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 명의 흰말 탄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흰말을 타고 나타난 면류관을 쓴 또 다른 분이 등장합니다. 같은 계시록 19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벌써 읽으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와 비교가 된다는 사실을 눈치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이 아닌 지금 읽었던 19장에 나오는 흰말 타는 분이 누구실까?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신 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 피 뿌린 옷을 입은 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는 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따르는 분. 성경 구절을 다시 계속 띄워주세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분,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는 분. 자, 누굴까요? 그분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진 무기가 뭐예요? 뭐예요? 뭘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만국을 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검입니다. 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래서 이 검이 흰 말을 타신 예수님의 무기인 거예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째인의 흰말 탄 자의 무기는 활입니다. 활. 요한계시록 6장 2절. 흰말 탄 자의 무기는 활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철저하게 신구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활이라고 하는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이라는 이 무기가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가 될까? 군대에서 싸우는 직접적인 실제 활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니까 살펴볼 필요가 없고, 활과 화살이 상징으로 쓰여질 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여러 구절입니다만 우리가 한번 배워봅시다. 욥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이 나는 정당한데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데도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누군가가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 말이 화살이 되어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데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말인 거죠. 자, 시편 64편 3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화살을 독한 말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 같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8절 말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전부 지금 좋지 않게 표현하고 있죠. 자, 잠언 26장 18절에서 19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 자기의 이웃을, 19절이에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화살을 쏘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실제로는 뭘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내가 희롱 한번 장난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바로 화살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활을 당김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속임수, 거짓말 이런 거 얘기할 때 활 혹은 화살을 지금 상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거짓말로, 참이 아닌 것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화살을 날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죽이는 사람들, 그게 활을 쏘는 사람들인 거죠. 자, 호세아서 7장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여기도 또 활과 속인다, 거짓, 여기 같이 병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에베소서 6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신약의 구절이죠. 구약의 모든 구절과 신약의 구절들이 이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도구가 뭐냐? 활이다. 이게 거짓말은 활이고 화살이라는 거. 활과 화살은 속이는 것을 말한다. 구약 신구약 전체에서 활과 화살은 이런 의미로 화살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흰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임수, 거짓, 그래서 미혹,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6절을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활 혹은 화살이라고 하는 무기가 바로 대적, 원수가 사용하는 무기이고, 그 무기의 내용은 뭐냐? 거짓 혹은 속임으로 나온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로서 활의 무서운 점은요, 은밀성에 있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쏠 때 날아오고 있는데도 모르죠. 은밀하고 교묘하고 살상력이 강한 게 활이에요. 실제 마귀의 대표적인 이름은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마귀, 속이는 자죠.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기는 활입니다. 속이는 것, 미혹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바로 그것이 원수 마귀의 무기 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신 분이고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검과 거짓의 활, 이 둘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거짓의 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진리의 검. 복습하자면 예수님의 감람산 예언의 재앙의 순서하고 요한계시록 7인의 재앙 순서가 서로 일치한다는 점, 이것을 다시 한번, 감람산 예언하고 첫 번째 인 떼는 거 지난 도표 한번 다시 한번 빨리 찾아서 한번 띄워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첫 번째 인, 요한계시록 6장이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인은 흰말탄 자가 나오죠. 그 인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 같은 자예요. 그리스도 같은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예언하신 내용인데, 예언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서가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는 순서가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비교하시면 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인은 전쟁인데 마태복음 24장도 전쟁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은 기근, 마태복음 24장은 기근과 지진, 그 다음 사망, 순교, 큰 지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일치하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감람산 예수님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떼는 그 순서가 똑같다라 하는 점을 우리는 지난번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 예언의 첫 번째 재앙이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인의 내용 역시 속임을 뜻하는 활을 무기로 들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속임수, 거짓말, 미혹함, 이것이 바로 활인데 그 활을 지금 흰말탄 자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거짓으로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실 거예요. 미혹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것이 극대화되어서 말세지말에는 극대화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흰말탄 자, 활을 든 흰말탄 자의 재앙의 역사가 여지껏 있어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강도로 미혹이 넘치도록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조금 이따 우리가 그중 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서 거짓을 항상 분별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묘하고 은밀한 화살 같은 말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본다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그러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란 뜻이지 않아요. 차별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좋은 법이잖아요. 이 법 내용을 보면 차별금지법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반차별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달라요. 예컨대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의 금지를 규정한 기존 법들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지껏 있었던 이런 류의 이 성차별, 장애인 차별, 이런 규정들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은 모두 다 법으로 금지해서 사람의 민권을 보호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것도 언뜻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포괄적 성격의 차별금지 조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이래 출범하는 국회마다 법률안 또 조례안이 발의되어 왔죠. 현재까지 포괄적 수준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21대까지 없어요. 지금 22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차별의 종류와 사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는 고용 부분, 교육 부분, 의료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대개 고용, 교육, 의료 등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성별, 인종차별, 나이차별. 나이차별 당해본 분. 요즘은 싸워도 나이 든 사람 손해보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싸우면 다 젊은 사람들이 손해보더라고요. 나이도 많은 게 이렇게 말하면요, 옛날에 나이도 어린 게 이러면서 싸웠잖아요. 젊은 애들 싸울 때는요, 나이도 많은 게 속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덤벼들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나이 차별, 장애인들 차별, 외모 차별, 예쁘게 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 있죠. 출신, 국적, 가족 형태, 또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이 9번째, 10번째가 이제 문제죠.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적 지향은 남녀 차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정체성은 그야말로 성이 이제 남과 여 두 종류만 있다가 아닌 제3의 성도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학력, 종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변호사를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죠. 대학 교수 뽑는데 대학 교수에 합당한 학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신부를 뽑는데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뽑을 수 없듯이 이런 부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남성의 신체를 가졌는데, 남자인데, 생리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스스로를 나는 여자예요 라고 정체화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 처벌 규정 범위가 달라요. 사회적 제도적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아요. 논란이 많습니다. 증오 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국가도 있고요, 성적 지향이 처벌 조항에서 빠져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유럽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가 꽤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얘기가 좀 딱딱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 때문에, 지금 흰말탄자가 속이는 그 활을 들고 온 세상을 미혹해서 온 세상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대적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교묘한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단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단에서 발표한 거예요. 첫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20절, 24절. 차별금지법은 이런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 간 성행위를 명확하게 정죄하고 금지하고 있다. 남자가 남자하고 성행위를 한다든지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네. 신구약 성경 모두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법으로 통과가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회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수십여 가지의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21가지 성이 있대요. 어떻게 21가지가 나올 수 있는지 난 지금 하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나는 껍데기는 남자인데 난 속은 여자거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오전에는 여자였고 오후가 되니까 다시 남자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1가지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캐나다가 완전 망가진 겁니다. 캐나다 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캐나다 뭐 공부하러 간다는데, 캐나다 그 들어가는 문화 들어가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영향 받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체계 그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가정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다수의 국민들에게 법적 체제를 가하는 나쁜 법안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같이 읽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 고용 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20여 개의 개별적인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그러니까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동성애자에게 특별한 보호와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세력들이 지금 이걸 가정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대한민국에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애자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에게 들어가는 약값이 약 2조 원이랍니다. 2조 원. 그걸 다 공짜로 다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또 동사무소에 가면 특별한 생활비를 따로 받고요. 약값은 약값대로 받고 또 뭐는 뭐대로 받고, 그래서 우리 이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상당한 부분이 그들에게 그냥 다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보통 대중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받는 혜택이 큽니다. 그냥 뒤집어서 얘기하면 역차별이 돼버리는 거죠. 역차별이. 자, 다섯 번째,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와 같은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를 제한하고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의견은 제한되고 또 금지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의견만 허용될 겁니다. 합리적 사실에 근거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이런 건전한 비판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판하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니까. 자, 여섯 번째,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 등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모든 기독교 교육기관, 신학대학교라든지 교회, 기독교 학교, 기독 언론사, 이런 모든 교육기관은 동성애, 제3의 성을 포용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모든 정관과 운영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도 바꿔야 되고요, 교육 행정도 여기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다 받아들이도록. 일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기관조차 학생의 입학,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동성애자의 입학 및 채용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군대 안에도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도는 거 아시죠? 끊임없이 국회에서도 작업하고 문화 속에서도 언론에서도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기관의 경우에 설립 취지, 기관의 정체성 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차별금지법은 어린이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제가 제가 기술한 걸 읽어볼게요. 제가 편집을 좀 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일반 학교에서의 과도한 동성애 교육, 필요 이상의 조기 성애화 교육, 그러니까 아주 어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른 애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미 시키고 있고요. 자세히 리얼하게 그 그림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거. 엄마들 잘 아시죠, 지금? 공론화되는 것이 막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의무적으로 실시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유아기부터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강제로 교육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그래서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를 통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동성애자 비율과 성전환 비율이 급증하게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서양에서 막 일찍 받다 보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는 확률이 비율이 높아지더라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나는 아들을 잃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글로벌 리스트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붙어가지고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좀 그런 중입니다. 난 이쪽은 싫다. 뭐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니다. 그런 거죠. 나는 아들을 잃었다. 얼마나 처절한 부모의 그 울부짖음입니까? 부자니까 그런 거 상관없을까요? 나중에 이제 부모가 그걸 반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일론 머스크 아버지하고 모든 인연을 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런 거예요. 자, 8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하는 헌법상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우리나라 법질서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체계마저도 파괴할 위험도 큽니다. 자, 9번째,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면 강연 또는 설교 등의 처벌받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런 설교하거나 그런 강의를 하면 처벌받는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들은 동성애자가 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소송할 경우에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또한 고발된 목회자가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이런 과도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 개인은 민사상, 형사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째, 같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과 기독교 이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당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이나 반사회적 종교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집단의 활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하는 겁니다. 11번째 마지막,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인권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한 교단에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11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천부적 권리 맞습니다.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문의 기초가 된 미국 독립 선언문,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인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인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 좋아 보이는, 언뜻 보면 너무너무 인권을 챙겨주는 듯한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은 뉘앙스. 그런데 교묘하고 은밀하게 날아오는 거짓 화살 같지 않습니까?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의 피부양자를 자격 인정해야 된다, 건강보험 인정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죠. 부부로 인정한다, 가족으로 인정한다, 피부양자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하나가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대법원에서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20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다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교묘히 스며드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흰말탄 자, 화를 들고 흰말탄 자, 그가 대한민국에 들어서면 대한민국에는 큰 재앙입니다. 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악한 영을 말해 사탄의 영이죠. 마지막 때 가장 선두에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거짓과 미혹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차별금지법 얘기하느라고 좀 딱딱한 언어를 제가 편집해서 얘기하느라고 좀 지루하긴 하셨을 텐데 대략 머리에 들어오신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의 흰말탄 자는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지만 진리의 검이 아닌 속임과 거짓과 미혹의 화를 가진 자,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장에 그분은 충신과 진리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그래서 그분의 무기는 진리의 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도표를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흰말탄 자의 두 흰말탄 자의 비교입니다. 6장의 흰말탄 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19장의 흰말탄 자는 충실과 진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무기는 뭐냐? 6장의 흰말탄 자는 활을 가졌고 19장의 흰말탄 자 곧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한 검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두 흰말탄 자의 비교의 결론입니다. 자, 이 정도 머릿속에 담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그 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중에서 또 특별히 흰말탄 자의 재앙이라는 것이 거짓말, 미혹,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가정에게도 엄청난 재앙이고요. 교육기관에 엄청난 재앙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선교 사역에도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미혹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어떤 국가들은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호주에서도 금발에 아주 백인 예쁘게 생긴, 정말 아름답게 생긴, 날씬하고 아름답게 생긴 백인들 둘이, 여자 둘이 싹 들어와요. 어디에?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요. 교장 선생님이 그 시간을 그 두 사람에게 특별히 내준 거예요. 근데 그 둘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레즈비언인 거예요. 그 예쁘게 생긴 언니들이, 누나들이 교실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키스도 하고 막 허그하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랑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이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호주에서 그렇게 몇 년 전에 갔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교장은 의무적으로 이런 동성애자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하고 가르칠 그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호주도 그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기독교 국가니까.
근데 캐나다는 그런 면에서는 이미 망가졌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거짓이 들어온다면 흰말단차의 화살이 대한민국의 어린 심장을 관통한다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 그러니까 이 화를 무기로 가진 이 거짓, 속임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가를 파급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가뜩이나 출생률 낮은데 동성끼리 그래가지고 무슨 아이가 생산이 되겠어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자녀들이 태어나는 건데, 그걸 근본부터 깨뜨리고 가정을 부정하게 만들고 진정한 성이, 하나님이 규정하신 성을 부정하면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것이 적은 재앙이 아니다. 꼭 사람이 죽어나가야 큰 재앙이고, 세상에 무슨 질병이 크게 창궐해야 재앙이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 올바른 정신을 무너뜨리는, 사상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엄청난 흰말탄자의 미혹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앞서서 이런 큰 미혹이 온 세상을 덮을 겁니다. 그럼 갑자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못한다면, 목사님들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못하게 된다면, 그럼 이 세상은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죠. 더 큰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들이 더 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7일 날 한국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여서 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기도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상정되고 통과되지 않도록, 이거 통과되고 나면 정말 이제 이런 설교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단속하십시오 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처벌되기 때문에, 민사법, 형사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가게 될 줄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미혹이 있다, 속임수가 있다, 사탄의 거짓말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마귀가,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세상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런 정도까지 나타날 줄은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고, 우리가 사탄의 그 간교함을 하나님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깨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피 뿌린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참으로 가슴에 품은 법 제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도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회의원들 중에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들, 미래를 내다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러한 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젊은이들도 그것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왜 이렇게 인정머리 없어, 동성애자를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렇게 오도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미혹으로 뿌려놓은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흰말탄 자는 힘을 잃게 될지어다. 너의 재앙은 크게 역사하지 못할지라.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대한민국의
국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빛과 불로 보호막을 씌웁니다. 흰말탄 자의 재앙의 역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흰말탄 자가 세상을 두루다니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두루 삼키려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여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이미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가 미혹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르타마 조르달라이전두르다 바라카만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은 자가 있는가 하면 딸을 잃은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빗나간 하나님 생각들, 아버지 미혹된 생각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라 하셨으니 이 가정에 대한 진리로 남과 여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는 이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나쁜 차별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온갖 나쁜 차별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되 아버지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차별이라 판단받는 이 법은 완전히 무시되게 하시고 밟혀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수의 화를 파쇄합니다. 원수의 화를 파쇄합니다. 원수의 화살을 꺾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미혹의 화살을 꺾노라. 거짓에 구부러진 화를 끊어버리노라. 활줄을 끊어버리고 활대를 분지르고 화살을 꺾노라. 미혹의 화살을 꺾노라. 거짓의 화를 꺾노라. 속임수의 활줄을 제거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모탄노 카르돌로 샤라발라티아라바스. 남과 여가 만나 가정을 이루리라. 남자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리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여자와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고라다바라 슐라바라 카리온스.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통해 여자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생산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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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거르도마 샤르감바레 안티르모스 라브라티 오르간 샬란다레티 메라카리안스 Es gran zendario lo de espíritu nos. Es grafero tomor carian solo diarabas.
is granden through the legends core the balachertoms in graza light and Jerusalem atom in grada Lord the Spirit the Spirit in brother light and Jerusalem drakambarasi arbarton in through the light and through the welcome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선생님 교육기관을 보호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학교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 이 흰말탄자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대적하는 힘이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거르마 샤르발라디아르 건노로스 이스람데리 온도로스 바잘라이덴치 인크라델라이젠 드루스 마살라프 워펠라이젠 슬루델라지아르코 인드라벨라두코 로데트로마시아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Oh Lord, the Spirit magents of God, the Lord that throw Macarios Marcelotud and through the legend, through the Baracarios Marcelotud.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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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자유롭게 자기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회복을 감사합니다. 회복을 감사합니다. 잘 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잘 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잘 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르카루도 모자라 코르마 샬로 바리텐 인다르돌로드 카라마 샤라반다이텐 인드라델라드로 토마르 카르온스 이샬로드라테 마르가 소로발랏 이라바르도 마테리오 도로간 소로발라자르스 이샬롯 마르가스 이스크란젠도르돌라제스 코블라텐. 주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흰말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겠지만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오르바텔라드로 데베르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주의 보호막으로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